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참 감사한 걸 하나 나눠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박광기 성도님 우리 5층에 문자가 오셨어요. 교회에 좀 쌀을 섬기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저보고 고르라고 몇 가지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신동진 쌀이 있길래 이거 좋다고. 그런데 이제 5포를 20kg짜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뭐 5포 되면은 뭐 그냥 충분히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또 쌀을 이렇게 5포대나 보내셨을까? 항상 은혜가 들어오면 또한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좋은 곳에 심어서 거두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딱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바로 옆에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음식을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하시고 음식을 잘 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수요일마다 이쪽에 주변에 어르신들을 무료 식사, 점심을 준비를 해서 무료 식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제 어르신들 모셔다가 밥을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반찬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쌀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2포대를 들고 가서 이렇게 딱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쌀을 보시고 그냥 이분이 이제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쌀을 이렇게 해서 또 은혜를 따라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 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또 이어서 우리 복음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관해서 지금 3주, 이제 4주째 나누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다면요,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복음은 뭐 할 수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설에 이렇게 빠져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또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왜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하고 이 복음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하게 하시는지를 정확히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7절에는 이어서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바울은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태생적으로는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공부한 그 실력으로 따지면 그 시대의 최고의 교수로부터 수학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으로 따지자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어떤 선지자를 따르는 이 잘못된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는 일에 열심으로 뛰어다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드디어 누굴 만나죠? 가는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데 자기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그때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한 3년 동안 또한 이렇게 시간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예언되어진 것처럼 오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것에 관해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은, 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로마서 1장 3절은 그러면 말합니다. 그 아들은 관해서 무엇이냐 볼까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그분은 누구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존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지고 확언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결국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복음은 결국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더해지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왜 이단들이 나와요? 거기도 예수를 얘기를 해요. 내가 안산원 교인들 다 얘기해봤어요. 안산원 교인들 전도하려고 얘기해봤어요. 그들도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요? 다 예수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예수 외에 거기가 더해지니까 잘못된 거예요. 오직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해지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오늘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우리 심령을 뛰게 하는, 우리 마음을 기뻐 뛰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기쁜 소식인가? 도대체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길래 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입니다. 결국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다는 것, 가장 공정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도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오직 올바른 공정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하면은 반대로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의하면은 오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올바른 것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 된다면 과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복음의 의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났느냐? 죄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는 언제 들어왔느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을 누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함께 약속한 약속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함께 사람과 걸으시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됨, 그러니까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됨의 삶이 바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걸으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 안에서 함께 그 공유되는 삶이 사람의 인간의 삶이었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그리고 내 명령이기도 해. 이 경계는 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은 불순종이다 말하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 들어와요? 맞아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은 뭐예요? 권세입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받아야 될 그 그 마지막으로 멸망받아야, 심판받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 사망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죠. 사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오고 나니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맞아. 영생하던 사람이 점점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까지 살았대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강했으면 1000년 정도. 1000년은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야, 뭐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왜 장집사님 안 보세요? 안 보세요. 100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행복하시죠? 100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1000년을,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면 1000년을 살다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평균 수명이 가장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다시금 생명의 이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아이고 100세 이상 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뭐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주님 오시지 않는 한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세 이상,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은 아마 140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살지 않을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는다면 아마 140, 50세는 살 거예요. 서원이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흔드는데 요즘 뭐 나이 계산한다며 성경에. 한번 본인 나이도 한번 계산해봐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가? 아마 아무래도 최소한 130세 정도는 충분히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바로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태초의 사람이 사망을 소유했고 그 사망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들의 후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 아래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심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영원한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다시금 의로운 행동을 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도 또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의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계속해서 상반되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의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는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른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그에 속한 자의 삶이었다면, 반대로 은혜도 또한 어떻게 역사하느냐,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그 반대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소유하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죄는요, 사망과 심판을 만들어내지만 의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죄는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의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의는 결국 뭐예요? 죄가 없어질 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소유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로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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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름, 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에 의한 의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왜? 올바름을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는 말하기가, 이제는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3장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오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아니면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는 무엇으로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속량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율법 안에서 죄가 있었어 없었어? 그때도 죄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어떤 제사? 속죄 제사.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이 됐건 뭐 소가 됐건 하여튼 간에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뭐예요? 염소가 됐건 그걸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뭐 속죄, 죄 용서 안 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 양에다가 나의 죄를 내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하면서 내게 지은 죄를 이 양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아서 그 제사를 제물로써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로 드려짐으로 뭐가 돼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날이죠. 그때도 뭘 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대신 화목, 희생 제물의 피값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제도가 율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결국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까 성경대로 내가 죄였지만 우리의 죄를 뭐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양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뭐하고 전가하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무엇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치르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 흘리는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량은 뭐예요? 값을 주고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건 왜예요? 우리에 대한 죄를 뭐 하심으로? 참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시고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어서. 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체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영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또 볼까요?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타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신미정 사님 간증하대요. 나를 너무 나타냈다고. 나를 나타낼 게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됐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은요, 항상 뭘 해요? 행위에 의해서, 이거는 다 가짜예요.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해요? 여러분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시험도 엄청 세요. 막 일렬로 쫙 써가지고요, 컨닝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는 왜? 이게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지 넣고 그냥 감시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 의해서 아니면 시험 점수 잘 받았기 때문에 거의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은요, 값없는 선물로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단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나에게 이 죄 없다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행위로, 우리 알잖아, 속을 들여다보면 내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내가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요, 오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됐어요? 살아나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밟으신 거고요,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5장 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좀 누리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어서, 예를 들잖아요, 막 거지가 막 지금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씻지도 않고 노숙 생활 했어요. 너무 머리도 1년 동안 안 감고 코털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온갖, 한번 씻지도 안 해가지고 이빨은 누렇고 그냥 온갖 썩은 똥내가 다 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시켜야죠. 자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씻기고 옷도 입히고 머리도 깎아주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죄와 사망과 온갖 더럽혀진 것에 쪄들어 있는 우리를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같은 자리로 올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걸 잡아다가 어떻게든 간에 씻겨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런 자격이 있게 만들어서 어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앉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함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그 믿음 하나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했다면 이제는 뭐 하라고? 제발 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의 화평과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 하며 설 수 있는 자격,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오면서도 싸울 수도 있고요,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죄의 본성, 본질 자체를 없애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겉에 드러난 지금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인가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왜? 호적에 이름이 적혔으니까.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교도소에 가 있어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형편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대요. 또 볼까요?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할 때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믿음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구속하신 사랑과 강권하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다면 이게 뭔 기쁜 소식이겠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쓰고 수고해야지. 세상에서도 뭐예요?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승진도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뭐 소득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행하신 것을 그냥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화평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오늘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또 시간을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격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더욱 화평을 누리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멀어졌다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